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시험대를 어떻게 했는가를 함께 공부하자 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종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식물을 다 또 심어주시고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나무에서 얻는 모든 과일이라든가 또 거기에 좋은 풀을 낳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국 땅은 남쪽에는 육지를 주시고 북쪽에 서쪽에는 많은 산을 주어서 온 대자연이 아름답게 푸릇푸릇 풍경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800종에 가까운 많은 나무들이 산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마 이 나무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 이름이 이 자작나무인데 그 자작나무는 어떻게 자라냐면 처음부터 자랄 때는 조금 잘 자라서 많은 잎사귀와 또 가지를 많이 풍성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무를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인력으로 가지를 다 일일이 다 전지를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독과 가지치기를 잘 하는데 이 자작나무는 특별히 자기 스스로 그 나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자작을 쓸지리 하지 아니하여도 그 나무 자체에서 줄기를 싹싹 잘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지혼이라고 합니다. 지혼이라는 것은 나무에 있는 가지가 스스로 잘려서 구멍을 메꿔서 그 자체의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지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은 자작나무에 대한 그런 상태를 잘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특별히 채취해서 일부러 그 나무를 채취해서 나무를 잘라보면 그 지혼의 자체가 아름답게 무늬가 잘 상처를 이렇게 메꿔서 좋은 형태를 이루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도 수술을 하고 수술 때 칼을 대고 하면은 거기에 흉터가 나서 아주 보기 흉화가 되는데 요즘 성형수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그런 일은 이제 없어져요. 그때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흉 그대로 보여져 있는데 나무 자체가 그 흉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기 전까지 많은 훈련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 뒷바라지를 누가 여호수아는 잘 했어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 수종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하나 들켜 보이는데 그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바닷물을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다 물리쳐서 육지를 만들었고 또한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위돌을 깨가지고 거기에 생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나눠줘서 목마르고 또한 흡수했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모든 생산하고 또한 음식을 채취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모든 생과 하늘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만치 행복한 백성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따른 여호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밝은 빛을 내주어서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서 과실도 맺고 많은 사람들이 수확을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한 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 스스로 농작물도 기르고 동물도 기르고 해서 많은 농작물에서 그 많은 백성이 풍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준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일이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00명의 지도자를 모여놓고 이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짐을 꾸려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누구 앞에 백성들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던 모든 100명의 지도자들은 모든 짐을 꾸려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스스로 작업자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지능을 발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모세 시대만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충분했고 목마를 때에는 물을 줘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 이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우리의 생과 모든 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이 불평불만이 여기저기 막 쏟아나오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굳건히 물려나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이제까지는 육적인 모든 만족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풍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이 말씀을 온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일부는 불평불만만 했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있다고 그들은 맞물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역사도 하나입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삼손이라는 장군은 힘도 좋았고 전쟁하는데 백전백승하는 아주 훌륭한 능력의 소유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튼튼하고 강했을지도 영적으로 생각할 때 피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기셔야 합니다. 그런 드릴라 기생을 또 맞이해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삼손이를 감옥에 가두어서 눈을 빼고 그 눈을 뺀 자리에서 감옥 속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온 삼손이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현재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종미소에 가서 쌀을 여기 뽑아내고 보리쌀을 찢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돌을 부를 수 있는 연자방아가 있어요. 연자방아를 힘도 좋고 그러니까 그는 돌려서 곡식을 쪼아서 백성들을 부릴 수 있는 방앗간에다 그를 갖다 주어서 그런 고통까지 당한 삼손의 심정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해 그때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보다 더 클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예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치 한 가지에서 10가지 가르쳐주는 것이 내 육신의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또 어렵고 힘들고 질병되고 모든 고통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그 일이 해결되고 평탄한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호와 사는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는 어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해서 그의 모든 원하고 바랬던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일이 풍성하지 않아서 돌밭길이요, 말할 수 없는 자갈밭길이요, 말했듯이 복지된 그런 땅이 아니었고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땀을 흘리고 심어서 포도나무도 심고 해서 그들 백성들이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것, 영적으로 다시 새삼을 얻고 그들에게를 개척하니까 여호수아가 미리 이야기했던 그 말, 그 모든 교훈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이 부족해서 그는 자기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훌불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이 무슨 생활이요? 주택 없는 나그네 생활을 2000년 가까이 했어요. 이 얼마나 서글퍼요. 육신적으로 잘하고 모든 거 할 때는 그들이 먹을 것과 모든 행할 것을 다 채취했으나 자기들의 욕심이 넘치고 모든 욕심이 넘치고 넘칠 때 그들은 뻘뻘이 흩어져서 아주 불행한 사람들, 세계에서 머리는 좋고 모든 것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나그네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생활을 거듭하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다시 집합돼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으로 함께 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588나라는 외국 이웃 국가들이 우리 강한 나라를, 우리 약한 나라를 침투해서 우리는 전쟁의 능력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또한 월남전에 참여했고, 또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 말할 수 없는 흑의 나라, 또 말할 수 없는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노동했고, 광부 가서 독일 가서 광부와 또한 간호사를 해서 그 수익을 한국에 붙여서 우리의 어려웠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130년 전에 하나님의 파견된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의인을 통해서 그 얻은 별들이 되었고, 우리가 가난을 다 풀빛에 먹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변해서 세계에서 가장 10개국 G7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어느 나라의 부에서의 IT 국가로서 어느 나라를 못지않게 자랑할 수 있고, 이제는 도움받던 나라가 남의 나라를 원조해주고 그들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따라서 했던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동성애 역할을 해서 우리의 길을 바탕히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장 존귀하고 귀한 말씀이,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자세가 이제 너무 풍부하다고, 너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다 우리가 자만할 것이 아니라 자각해서 하나님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온 남북 통일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국가로서, 아름다운 국가가 저 백두산에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복음된 국가로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은 세계 복음 방송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전되고 당분간은 우리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떻다고 말들 하지만 실질상으로 보면은 금년에도 해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했는데 3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간 것을 볼 때 이 가나이라는 것은 입술이지 자신들의 풍부함을 온 세계에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치 너무 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국가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도 우리 여호수아나 모세에 대한 그 교훈을 조금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새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며 복된 나라로 이루어 거칠 것을 확실히 믿으며 이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년 초 시작하는 것은 모든 농부가 그 연초에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모든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이 1월 달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하는 마음이 항상 지켜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천지에 전해서 복된 나라로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